자, 15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6번째 말씀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인도를 하시는 부분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광야 생활 중에는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정체성, 손을 들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 그다음에 오늘 네 번째 여호수아의 검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이제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그 두 손을 함께 들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마치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것이고, 아론과 훌은 우리들이 함께 그의 모세의 손과 연합하여 손을 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자와 제사장들이 우리가 함께 손을 들고 기도로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싸워야 됩니다. 실제로 싸워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검을 가지고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와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구약 인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똑같이 사용했던 이가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름이 똑같죠. 예수아가 검을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고 백성을 쳐서 무찌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에 보면은 말씀의 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검은 뭐요?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 확인해 보죠. 에베소 6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우리가 무장하는 것 중에 이제 유일한 공격 수단이 있는데요. 방어 수단만 갖고도 우리는 능히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격 수단까지 주었어요.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다 무장을 하는데 오른손에 성령의 검을 줬죠. 성령의 검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우리가 공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긴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들을 우리가 이제 이기는 건데 이 이기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날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영혼 없이 마음 없이 중심 없이 뭔가 분명한 것이 없이 늘 선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정확히 알고 제대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를 봅시다. 갈라디아 5장 15, 16, 17절 16,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령님이 싸워주는 건데요.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이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난 것은 물리적으로 다른 종족, 즉 예수의 종족과 아말렉과의 종족과 실제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싸움을 하는 건데, 즉 성령으로 싸우는 건데, 이게 뭡니까? 바로 사단 마귀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사단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과의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건데, 이 전쟁은 이 전쟁의 격전지, 이 전쟁의 모든 전쟁터는 대부분이 우리들의 육체라는 거죠.
우리들의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생각, 욕심, 마음, 이런 본성, 이런 것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들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싸워주면 육체가 기가 죽고, 성령이 싸우지 않으면 육체가 막 살아나는 이런 전쟁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움하면 어떤 격전지를 생각하고 상대방 이렇게 적군과 그리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먼저 나 자신 안에서 나의 영이 성령으로 더불어서 말씀으로 내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겨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사단의 모든 아말렉권의 모든 공격과 획책과 그런 것들이 우리 육체,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소망, 이런 모든 것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대로 하면 우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 욕심대로 살지 않는다. 육체 욕심대로 사는 것은 아말렉 군대입니다. 사단의 한마디로 획책에 다 넘어간 거죠. 그다음 갈라디아 봤고요.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 성령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 주시는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면 싸우는 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싸우면은 뭔가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냥 괜히 싸우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들을 싸워주며 하는 이유가 뭘까? 자,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감화, 감동, 내지는 여러 체험, 이런 것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신다.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성령님이 자의로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령도 듣는 말씀을 한다. 성령님이 자의로 민준아 너 오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성령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성령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성령이 듣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방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다고 그랬죠. 이 장래일이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이 뭐니? 우리의 일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영 또는 사단의 영, 타락한 천사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의 장래를 말해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장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멸되고 완전히 퇴박당하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버려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잘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그건 사탄의 역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말씀을 전체로 모르면 성령님이 오셨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건 싹 빼먹고 그냥 장래일을 말해줄 거야. 그래서 집회 때 기도원 집회나 무슨 집회 때 보면 예언의 집회하는 보면 전부 다 인생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인생을 예언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거룩한 것이고 이거 영적인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없어요. 그냥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고 몸이면 몸이지. 육적인 것도 없어요. 몸이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하는 거야. 혼이 하는 거야. 영이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제 분명해졌죠. 옛날에는 먼 적이다. 먼 적이다. 이게 비스무리하게 우리는 다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인생을 위해서 하는데 그 방법이 뭐다? 하나님, 기도, 금식, 또는 헌신, 봉사, 또 나눔, 쉐어하는 삶. 이런 삶을 살면은 거룩한 삶을 살면은 나는 부유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방법은 거룩한 방법을 쓰지만 얻는 결론은 뭐다? 전부 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얻어내려고 했죠. 근데 그 결과를 얻어내는 그 방법이 물론 하나님에 관계된 교회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여러분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뭐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는 뭐예요? 우리의 장래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늙어 다 죽는 거예요. 무슨 좋은 게 있어요? 예? 어제보다 오늘은 또 늙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은 우리가 죽을 날이 또 가까워졌잖아요. 이게 무슨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 없어요. 예, 우리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정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래서 교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인생이 안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생이 잘 된다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잘 된다 잘 된다. 그 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을 했죠. 아들의 격에서 사람을 알라가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을 알라의 설교로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이란 것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뭐예요? 율법으로서 인생을 삽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에 순종을 받고 하나님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자들에게 이게 복이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룰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율법은 1.1억도 파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실한 분들, 효도하는 분들은 장수할 것이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재정을 얻어요. 그 시크릿이라는 비밀이라는 그 책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런 룰을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런 어떤 자기의 시스템을 가지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부와 명예와 그런 종기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추앙을 받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강단에서 제가 100에 두세 명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두세 명 더 나오겠지. 한 10%는 나올 거예요 아마. 10%나 5%에서 10%. 그러니까 1000명, 10,000명 모이는 곳은 뭐 100명, 200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200명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고 애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의 부요와 종교와 영광과 권세와 권력과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믿음이 정말 믿음의 열매로 성령님의 역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 있기 전에 우리는 한국교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부터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미국의 그 수정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가 김선도 목사와 한국의 조용기 목사 이 두 사람이 그 미팅을 통해서 미국 가서 그를 만나고 관계하면서 이 로버트 슐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배웠어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대박을 터뜨린 게 조용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그다음에 감리교에서는 김선도 목사거든요. 이들이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런 복을 받아. 그렇게 뭐다?
적극적으로 사는 분들이 훨씬 모든 것의 승률이 높습니다. 아멘.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선악과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온 게 뭐예요? 바로 긍정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교인들이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어제가 서울에 있다가 다른 게 전도하는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제가 아는 교회인데 1년에 200억 결산하는 교회예요. 노원구에 있는 교회인데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60대 정도 되시는데 너무 불쌍하게 생긴 거야. 표정부터가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말 따뜻하게 뭐 한마디 말해주다 너무 내가 전도하는 그분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건빵을 주길래 그건 받았지. 마침 내가 내려올 때 간식이 없었어. 그 건빵을 주길래 반갑더라고. 그럼 받고 뭐 한마디 해주려다가 그냥 말자 말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분들이 둘이 가다 싸우지만 한 사람은 열고 한 사람은 닫고. 그러니까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요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정말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 믿어도 인생이 잘 안 되니까 그 왜 안 돼? 긍정의 힘을 해봐.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 리고렌이 말한 목적이 이끄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요셉처럼 잘 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 이거보다도 당신이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셔.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셔. 이게 정말 따뜻한 말이잖아요. 이게 긍정의 힘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마치 마취제를 놓는 것처럼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헌신하면서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통계를 내보면 거의 90% 이상은 복을 받지 못해 힘들고 여전히 5%에서 10% 정도만 잘 되고 있거든요. 이 통계를 알고 안다면 교인들이 시험에 들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목적이 이끄는 힘 이런 것들을 사단이가 이런 것들은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이라고는 그 책이 교회에서 그렇게 다 열광적으로 다 사서 봤다니까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다 가르치고 그거를 그 교회 훈련 과정에 그 시크릿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이게 뭐예요? 육체잖아요. 육체.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육체로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에서 육체라고 표현했던 건 누구예요? 율법을 다시 할례를 행하고 월삭을 행하고 안식일을 행하고 이런 율법을 행했던 그런 교인들을 육체로 돌아갔다고 저주했거든요. 혼내켰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는 영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들이 아니라 너는 육체 덩어리야. 이렇게 정말 욕하고 저주하다시피 말한 게 바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것 가지고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율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세속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너무 예민하게 거기 너무 디테일하게 거기 너무 정말 프로처럼 아주 그냥 전문가처럼 인생을 살아간다면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 특히 살림하는데 너무 거기에 프로페셔널하게 남들 할 거 다 해야 되고 갖출 거 다 갖춰야 되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살림 이 정도는 그건 해야 되겠지만 그 이상 욕심을 내는 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욕심. 우리 남자들도 필요 이상의 자동차를 몰고 다니거나 필요 이상의 어떤 자기 어떤 인간적인 위치를 높이고 싶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다? 아말렉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육신의 전쟁이에요. 이게 성령은 뭐다?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대항하여 싸워주는 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뭐예요?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그리스도니까.
정확히 말하면 진리는 뭐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죠. 그건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단독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뭔가를 자기가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없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들은 것을 말씀하면서 인도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회방한다? 육체의 본성이 회방하기 때문에 육체를 검으로 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계속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15절.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네, 모든 것을 말하는 내용보다 전부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에요. 아들에 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모세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예수였죠. 그리고 아론과 훌은 우리들이었죠.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장자들이. 그러니까 고전 3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물은 우리들의 것이고 우리가 손을 든 이상 만물은 다 우리들 거예요. 이 전쟁도 우리들이 이기는 것이고. 아멘. 손을 들었다면 우리는 다 이기는 거야. 아멘. 왜요? 그리스도 예수로 기도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손 들었다 하면 우리는 이기는 거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는 왜 그리스도가 손을 들어요? 아버지 것이니까. 그래서 아들도 손 들고 아들들도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통치하는 거죠. 그게 손을 드는 비밀입니다. 물론 그냥 기도라고 할 수도 있어. 그냥 기도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드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성부의 손을 잡고 손을 드는 것이고. 그래서 세 개의 손이 있는 거예요. 세 개 맞죠? 1, 2, 3.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드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 중에도 손을 들고 싶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건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중에 반드시 저도 모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기도 할 때 제가 모르게 손이 올라가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네, 만국을 다시 읽어요. 다시. 네, 다 같이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붓겠고. 아멘. 자, 이제 19장 15절인데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 재림하신 예수님의 이제 입에서 검이 나온다. 검이 나온다. 그것으로 만국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어떤 검이에요? 살리는 검이 아니고 심판하는 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죠.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살려지는 분이 있지만 그것을 거절하면 뭐다? 생명과 살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말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영으로 하는 말이죠. 요한 6장 63절에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 육체는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아 무익해. 내 영은 너희들에게 유익해. 내 영은 너희들을 살려. 내 영이 내 말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면 내 말의 영이죠. 그러니까 내 영의 말이죠. 영의 말. 성령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영의 말이에요. 아들 영의 말이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영과 생명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러한 시즌을 거절하면,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에 선포되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말을, 영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비시즌에 들어가면 이분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뭐다? 그 빛의 말씀이 뭐다? 어둠을 찌르는, 어둠을 베고 심판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만국을 살리는 게 아니라 치겠다. 다 심판해버리겠다. 그리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려. 이건 이제 검이 아니고 막대기죠. 쇠막대기로 강력하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다스린다.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후 3년 반에 마당에 있는 교인들과 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전부 배도한 음녀들과 적그리스도들과 불신자들과 만국을 전부 다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뭐예요? 치겠다는 건 뭐예요? 검으로 막 가면서 베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다?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친다는 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검으로 막 찔러 죽이고 그런 상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의 검이보다 말씀의 검으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심판을 끝내고 그 다음에 치는 것보다 쇠막대기로 다 쳐버린다. 쇠막대기로. 그래서 다 어마어마한 살생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다. 예, 포도주틀은 우리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은 다 포도를 많이 생산하고 하는 게 이제 농사기 때문에 포도주틀은 보면은 어떤 이렇게 사각지가 원통으로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쌓아놓고 한번 이렇게 풀장처럼 가둬놓는 거예요. 풀장처럼. 거기다 이렇게 밑에 구멍을 내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막 밟는 거예요. 포도를. 발을 씻고 들어가서 밟으면 거기서 즙이 밑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것으로 이제 포도주가 되고 하는 거예요. 다 즙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가 피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틀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해서 다 넣거든요. 그게 뭐예요? 모든 만민을 어떻게 한다? 이 쇠막대기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말 굴레까지 올라간다고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검이보다 이것은 일일이 사람들을 다니며 찌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이 천사들이 검을 가지고 가서 찌르잖아요. 근데 찌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일일이 찔러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완전히 진리와 생명의 잣대잖아요. 진리와 생명의 잣대를 대니까 해당이 안 돼. 그럼 그건 뭐예요?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예요? 붓을 가진 서기관들이 다니면서 이마에 인을 치잖아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생명과 구원이 있는 분, 없는 분. 그러니까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검 가지고 온 자들이 심판을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 때는 쇠막대로 치듯이 이제 그 구약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들은 한마디로 나온이 아니라 음부로 내려가서 쇠막대기로 맞는 거 그 이상의 고통을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래서 포도주틀을 밟는 것이 무엇부터 시작되는 거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과 생명의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양식이 되는 거지. 아멘. 이런 시즌을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고 이런 시즌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검인데 이 검은 뭐다? 심판의 검이라는 거죠. 심판의 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제 밑에 설명할게요. 우리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군대가 돼요. 성령의 검을 들고 전쟁터로 출전합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거예요. 근데 그 격전지는 어디라고요? 우리들의 육체입니다. 우리들의 육체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본성, 이것들과의 전쟁이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의 검으로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싸움을 하냐? 우리를 진리한 가운데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내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동원하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하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또 증거하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공급하고 배달하고 주어지게 하고 계속 그 아들의 것으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어떤 타인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아니고 나의 모든 육신적인 생활입니다.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언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소망, 육체적인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싸워줘야 돼요.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우면 됩니다. 안 싸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안 싸우면 집니다. 모든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승전함으로 끝납니다. 우리 전쟁의 결론은 뭐다? 이기는 전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게 뭐다? 전쟁의 승리고 전리품이다 이거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더 깊이 그리스도를 얻고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내 영혼이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검을 통해서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손이 떨어지면 지게 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동화 같은 책, 재미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현재 우리들에게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우리가 육체의 시험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고통받고 시험 들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한마디로 여러 헷갈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이건 광야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짜증을 내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뭔가 분노하고 있고 이건 광야예요. 광야로 여러분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성령으로 싸워라. 성령의 검으로 싸워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환원시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이겨라. 네. 오늘 말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